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참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쉴 틈 없이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하느라 마음에는 늘 걱정과 불안,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은 무겁고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움직이지 않는 산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직장의 어려움, 회복되지 않는 가족 관계, 반복되는 건강 문제와 경제적인 압박, 또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무기력함. 그런 산을 바라보며 우리는 절망하고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기실 수 있을까? 마음 한켠에 두려움과 의심을 품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삶의 절망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진짜 능력의 말씀이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의 기도, 용서의 마음,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을 다시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산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을 표현하는 격언이었습니다. 산을 옮긴다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불가능이 믿음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단순히 큰 문제나 장애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산은 열매 없는 성전, 즉 하나님 없는 종교 체계일 수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음의 상처, 관계의 단절,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교회 내 갈등, 사역의 막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산도 옮길 수 있다. 어떻게요? 믿음의 기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도 자체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말의 반복에 불과하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든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성전산을 바로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을 받았던 교회에게 그들의 길을 산처럼 막아선 장애물인 유대인들을 옮겨주시기를 기도하되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용서의 마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기도의 문을 막는 담이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죄사함의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질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기도와 용서가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은혜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함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네덜란드의 한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코리 텐 부음은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언니 베치를 잃고 고문과 굶주림, 모욕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독일과 유럽을 순회하며 용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놀랍게도 그는 수용소에서 그녀와 언니에게 끔찍한 학대를 가했던 바로 그 경비병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도 용서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직접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코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고통, 끔찍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손을 내밀어 그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옮겨야 할 산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갈등, 반복되는 영적 무기력, 치유되지 않은 관계의 상처,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 깨어진 관계들. 그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가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힘을 주고 그 산을 옮기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 괴수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사랑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